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네. 8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자,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그곳에서 거짓 복음을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잘못된 가르침의 전형 중에 하나가 이제 율법주의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부각시키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이런 것이 율법주의인데요. 율법주의와 율법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안다. 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원래하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다 이런 뜻인데요. 율법은 잘 쓰면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수술하는 메스가 있는데요. 이거를 수술할 때 쓰면 선한 것입니다. 근데 강도가 집에 이제 병원에 들어갔으니까 그 칼이 보여서 이걸 들고 사람 죽이는 데 쓰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율법도 수술하는 메스입니다. 적법하게만 쓰면, 잘 쓰면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은혜를 대비를 시킵니다. 그러면 율법은 잘못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율법은 율법의 고유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쓰면 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9절까지 9절,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율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냐?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하는 자를 위하여서 복종하지 않는 자를 이제 위하여서 세운 것이다. 죄인을 위하여서 세운 것이다. 이게 이제 율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면은 일단 이건 무조건 메스를 강도가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율법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알고 싶고 참회하고 싶을 때 쓰면은 그것은 의사가 메스를 들고 수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옳음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요. 율법을 가지고 죄를, 특별히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바른 용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법하는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여기까지는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더불어 섬기는 거, 그것이 이제 1계명을 범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고는 자기를 드러내려 하거나, 혹은 다른 형상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돈을 닮아가거나 권력을 닮아가거나 쾌락을 닮아가거나, 이런 모습들이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죠. 거룩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 앞에서 구별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망령되다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뭐 잘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질 수 있는데, 망령되다라는 단어는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헛되다, 거짓되다, 혹은 잘못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 뜻 없이 오 마이 갓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장실에서 힘줄 때 주여 이런 식은 헛되다라는 뜻이겠죠. 혹은 잘못되다라는 뜻은요, 거짓말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어쨌든 이런 것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 여기까지가 이제 10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를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지 않은지,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지, 아니 나는 얼마나 망령된지를 율법을 보는 순간 그게 폭로되어지고, 그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율법이 메스를 대해서 우리를 드러내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임해서 나를 수술하는 것, 이게 이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어머니를 죽이는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이제 말하자면 5계명을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살인하는 자 6계명,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렇게 이제 그 7계명부터 이렇게 쭉 시작해서 쭉 나가서 인신매매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거짓맹세하는 것, 이거 다 이제 10계명의 나머지 부분,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10계명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가요, 이런 보세요. 예를 들면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요,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서 이게 좋은 말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아내를 비방할 때 그냥 막 괜찮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 그 관계는 아주 무슨 병자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아내인 우리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칭찬하고, 또 우리를 보고 이렇게 감사해하고 우리의 모습에 감탄하고 이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는요, 당신과 결혼할 관계인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만큼이나 사람에 대한 계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10계명의 요약이 하나님을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을 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랬는데, 이 둘째는 이게 말하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는 단어의 뜻은요, 둘째가 첫째하고 똑같이 중요하니 이 말입니다.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것은 1등, 2등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아주 철저하게요. 1등, 2등 나누고 나서 1등한테만 잘 보이면 되고 2등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은매들 때막 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1등, 2등은요. 인류, 이류 기업. 이류는 거의 뭐 살아남기 힘든 체제가 되잖아요. 기독교가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는지는요, 아주 객관적입니다. 몇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요, 비신자들에게 한 10명에게 평판을 들어봤더니 7명이 아주 악한 놈이고 독한 놈이고 나쁜 놈이고 더러운 놈이다. 절대로 이것은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속습니까? 율법이라는 거울이 너무 더러워져 있어서 성경을 안 보거나, 두 번째, 율법을요, 율법대로 메스로 쓴 게 아니라 시칼로 써가지고요, 뭐 내가 나쁘다고 이것이 저주받을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으라, 이런 식으로 시칼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이 십계명의 대인관계의 계명을 다 어기고 있어도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쓰는 것이죠. 율법을 잘 쓰는 것은요, 율법의 거울이 투명하고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율법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 앞에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되고요. 이런 점에서 율법은 왜 초등교사라고 하냐고 하면, 구원으로 인도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병이 있으면 일단 여러분 병원까지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수술을 받든지 약을 받든지. 율법의 역할은 병원까지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하고요. 근데 거기에 왔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로 잘못 쓰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악이 무엇인지, 율법의 원악의 목적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비해서 자, 이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보니까요. 이 교훈은, 그런데요, 이제 이 교훈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한테 맡겨주신 이 교훈은, 다시 말하면 나한테 맡겨주신 이 복음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율법과 지금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울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 교훈,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율법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고발하는 것까지가 목표라고 하면,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너무 착각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면요, 그래서 좋은 학교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공부를 좀 잘못해서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걔를 보면 아유 보기 싫어, 이러신다는 말입니까?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서 1등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같이 생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이고 내가 저걸 왜 만들었지, 아이고 내가 실패, 아이고 보기 싫어, 이런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요, 자꾸 뭘 잘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돈이 많다고 영광도 아니고, 능력이 많다고 영광도 아니고, 사람이 많다고 영광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위대함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위대함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위대한 아버지의 힘, 이렇게 만약에 헤드라인 기사가 나왔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신문의 내용은 읽어보나 마나
그 아버지가 예를 들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달지 이런 내용이지, 아버지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위대한 아버지의 힘. 그래서 아버지가 애가 돌 때 500억짜리 요트를 사줬다, 위대한 아버지다. 세상도 상식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광 받고요, 우리가 사랑받을 때 영광 받고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영광을 받는다고 명백하게 이야기해 놓았는데, 자꾸 우리는요, 우리가 받고 싶은 영광, 다시 말하면 돈을 가졌을 때 멋지게 교회에서 무슨 장로나 무슨 직분자가 돈 확 가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조금 떼가지고 11조 탁 이렇게 무슨 아니 헌금 탁 하면서 자기 이름 대는 게 하나님 영광인 줄 아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탕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훈을 맡기셨는데 이 교훈은 뭐냐? 아버지의 영광. 다시 말하면 죄인이, 탕자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하고 왔을 때, 너 이 나쁜 놈, 너 이 한번 죽어봐라, 이게 아니라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기뻐하면서 구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바르게 쓰면 귀한 것이지만 율법의 한계는 어쨌든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 그치고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주셔서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케 하고 춤출 수 있도록 만드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율법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율법주의만 가르칩니다. 경쟁시켜가지고요, 뭘 좀 막 숙제를 주고는 그거 했으면 괜찮아, 아닌 사람들은 막 이렇게 차별해가지고요, 그 경쟁 관계에 의해서 이 조직을 운영하는 거, 그 정도지 율법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고요, 기껏해야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분명히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정죄감을 심어주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막 숨도 못 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맞기는 맞는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구약의 괜찮은 제사자,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은요, 영광의 복음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준비되어 있는 것은 너무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이 잔치를 누린 탕자가요, 제대로 누렸으면, 다시 말하면 율법의 과정을 제대로 겪고 와서 은혜를 제대로 누렸으면 그 다음은 보나마나입니다. 이 탕자는요, 거룩해졌을 것이고요, 게다가 이 탕자는 은혜로워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맡긴 복음이고 바울 자신이 또 경험한 복음이기도 하죠. 과거 자기가 율법을 잘 몰라서 율법주의로 썼잖아요. 혹은 또 그래도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도 정직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율법 가지고 남 정죄도 하지만 자기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빛 앞에 팍 섰을 때 율법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깨달았지만, 그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과거에 사울은 오간되었고 자기를 크게 여기는,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를 크게 만들던 사울은 오간되었고 정말 복음을 크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 바울만 남게 된 것이죠. 자, 이 복음을 맡긴 것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분을 맡은 것은요,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입니다. 여긴다는 말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합격한 것으로 여겨줄게, 이 말은 엄정한 잣대로 하면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이잖아요. 그런데 합격한 것으로 쳐준다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충성이란 변하지 않는 신실함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잘 변하는 존재입니까? 안 변하는 존재입니까? 죄 짓는 데는 잘 안 변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너무 잘 변합니다. 너의 인애가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충성되다고 여기시는 것은 진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충성의 표본입니다. 정말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비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충성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런데도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기 앞에 시작할 때 나를 능하게 하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순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능하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그걸 감당할 능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과거부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쓰시니까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쓰십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기 같은 자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알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해도 감사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직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가, 어떻게 나한테 이 복음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인 것을 아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반대로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만큼 정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13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요,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자, 세 가지인데요. 비방자란 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모르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기도 했고요. 하나님 저주한 거잖아요. 그죠? 또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독한 말을 많이 했습니까? 자기 딴에는 율법의 기준 가지고 한 것인데, 예를 들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합당하다고, 저자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저런 자를 살려두면 나를 죽이라고 막 이런 소리를 앞장서서 했던 이게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한 범죄. 박해라는 것은요, 여기서 박해라는 것은요, 이 복음을 방해하는 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자세,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그는 막 증서를 받아냈고, 그는 또 이 다메섹까지 가려 했고, 이런 행동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것을 박해라고 하는데요. 그는 정말로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의 움직임의 모든 것은 박해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폭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이제 남을 패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 죽이고 사형 선고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주도하고 이런 행동들을 폭행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여러분, 참된 간증과 거짓된 간증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된 간증은요, 간증을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자기가 얼마나 여기 나온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지를 많이 강조하는 데 포인트가 있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는지는 좀 적게 나오는 데 비해서 잘못된 간증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은 싹 줄어들고요, 자기 꽤 괜찮은 죄인으로 이제 둔갑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이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이거는 가짜 간증입니다. 디모데서는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제 과거에 했던 이런 기억도 가물가물하겠지만 현재까지 했던 일은요,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지금같이 비행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는 때에도 다 개척할 수 없을 정도의 교회를요, 그 과거의 교통수단이 힘들 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영혼들을 가르치고 엄청난 책을 쓰고, 지금쯤 되면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만 남아가지고 막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바울은 자기의 과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 이유는요, 자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빛 앞에 점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 조금 어두울 때는 얼굴 보면 괜찮은데 엄청 환하거나 거울이 엄청 밝으면요, 막 잡티까지 다 보이니까 또 씻고 또 닦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은혜가 임했던 이유는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제일 악한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은 뭐냐고 하면요,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진리를 아는데 고의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진리를 끊어내버리고는요, 자기 죄를 모르지 않지만 어떤 궤변을 늘어놓고는, 그래도 내가 흔들리면 복음이 흔들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죄는 싹 덮어버리고, 이런 자들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고의로 악을 행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래도 과거에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고, 그거는 핑계할 수 없는 죄로서 평생 속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알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 여겨주셨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어쨌거나 자기의 이 악행들을 용서하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했다고. 자기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너무너무 풍성했다고. 자기 같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도 너무너무 풍성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막 그릇된 길로 가고 있어도 기도하는 부모의 힘이 무엇입니까? 돌아올 거야. 정신 차릴 거야. 더 아름다워질 거야. 이 믿음이 결국은 그 자녀를 돌아오게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보다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사랑이 너무 풍성했습니다. 믿음이 너무 풍성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믿음만큼 못 돼요. 그의 사랑에 보답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만족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제일 풍성하더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쓰시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좋아하시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은혜를 잊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로운 사람 되어야만 합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복음을 아직 복음이 제대로 그리고 또 건강하게 그리고 흥왕하지 못하는 지역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또 위에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이기를 힘써 주시고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니 또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죄로 알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거저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사용받게 하시고 당신의 큰 기쁨 가운데 사랑받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두 은혜로 된 것이기에 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모두 주의 은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확정된 것이오니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의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또 주의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 받은 복음 가지고 열방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하겠사오니 직분 맡기신 주님 능하게 하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홀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